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6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실 때 그들을 따로 보내어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냄을 받을 때 이제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받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후에 사도라고 불러주셨던 것,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많은 지역으로 다닐 때 자신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그 사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또 그 사도라고 불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권위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물론 특별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사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이 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1사도만 남아 있었는데, 그 11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더하여져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이상 사도를 뽑지는 않습니다.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와 사도는 거의 같이 이제 불려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갖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 권위가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러나 권위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가 되는 것 혹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이 되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은 섬기는 자로서 혹은 끝이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이 되는 것 혹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여기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혹은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혹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삶을 보면 항상 다 높은 자리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모세 같은 경우는 물론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왕으로 불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얻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똑같이 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구하는 것은 높은 자리입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를 구한 것은 사실은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했다고 하지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구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구할 때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우편을 구하는 그 모습은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구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이라고 하면서 찬송하거든요. 그때 기대했던 것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정말로 앉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왕의 자리의 좌우편은 높은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신다면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이적과 능력이라면, 또한 그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세상의 정치를 하시려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특별히 한글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본래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도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너는 나중에 한 자리 할 거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좌우편의 그 세상 자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이 세상 왕의 좌우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자리를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시게 될 자리는, 그 좌우편은 사실 십자가의 좌우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왕의 좌우편이 아니라 십자가 좌우편이라면 그래도 그 자리를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 자리라면 그 좌우편도 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하고 얻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마시는 그 잔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잔은 잔치 때 마시게 되는 포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축제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 왕이 되시면 축제 때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 선택되어지고 세워지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왕이 주게 할 때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은 왕이 즉위식 때 마시는 축제의 잔이 포도주가 아니라 고난의 잔입니다. 쓴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왕이 즉위식 때 기름 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온몸에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잔을 마실 수도 있고 그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세상의 높은 자리라고, 축제의 잔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름 부음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40절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라 해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시는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얻게 되실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죠. 너희들도 이 자리에 같이 가자. 문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어떤 자리에 앉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때론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자리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때로는 자리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역할을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누군가를 보실 때 그가 어떤 자리에 앉았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던 혹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고 충성했느냐, 그것을 사실 보시는 것이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주님은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온전히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사실 어떤 일도 이루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한 지방 목사님과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30여 년 목회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깨달으셨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의 성향이 어떤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셨대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목사가 되지 않고 그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셨대요.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성향을 내가 아니까.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는 믿었어도 교회는 다녔어도 나중에 어느 순간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신을 목사로 부르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고 또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한국교회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모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오늘 모인 이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목사님이 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어조로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한참을 말씀이 없이 생각하시더니 한 말씀을 정말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당부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한국교회 그 원로 목사님들, 중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하셨대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사님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혹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되리라는 말씀은 어떤 위치나 어떤 자격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되리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기노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상태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위치를 갖는다 혹은 자리를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러. 본래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물이 아닌 거잖아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자리를 가졌냐, 어떤 위치를 얻었냐, 어떤 직위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변화됐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물론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은 물론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된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다 변하셨죠? 마치 물이 변해서 전혀 다른 성질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물이었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삶에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나의 삶에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아직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 예수 안에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서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서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따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의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